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순서적으로 가다 보니까 여자의 후손을 먼저 다루게 됐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강단 말씀이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수요일 날 잠깐 얘기를 했죠. 전에는 몰랐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서 내게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형성이 돼도 그것하고는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죠. 물론 저도 불신자일 때는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래요. 오늘 이제 현장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쓰레기를 좀 어지러놔서 치워라. 안 치우더라고. 야, 너희들 선생님 앞에서는 안 그러잖아. 다 잘하잖아.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저 하나님 믿는데 그러더라고. 그래, 네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더 잘해야지. 이게 이제 아직 어리니까 당연한 거죠. 저는 이제 목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친구가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그러더라고. 뿌리부터가 뭐예요? 체질부터가 우리는 다 기복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단이 세상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모습이거든요. 이라봐.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을 보였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천지가 뭐예요? 5학년인데 알만하잖아요.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셔서 너도 만드셨어. 볼까? 26절, 27절을 보여줬어. 너도 만들었잖아. 네가 아빠를 아빠로 믿고 따르는 것은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지. 너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넌 비정상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좀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죽일 수도 있겠네요. 응.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그냥 뭐 그런 것이지.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를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전도서 12장 13절에 그렇게 나왔죠.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 말씀을 받고 이제 너무 은혜가 됐어요. 큰 힘이 되고. 그러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잠깐 그 말씀을 같이 나눴죠. 이제 솔로몬이 이제 5번째 기도를 다뤄야 되잖아요. 근데 5번째 기도가 이방인을 위한 기도. 계속 이렇게 쭉 묵상을 해오는데 주시는 게 없어요. 오늘이 이제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시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월요일 이미 주셨어.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그 내용이라.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그들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안다라는 거.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뭐 다음 주 설교 내용이기도 해요. 실은 가장 훌륭한 전도 중에 모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7장 아덴에서의 전도라.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실패한 전도라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완벽한 그 전도가 실패한 전도라면 로마서를 지워야 돼요. 왜? 로마서 1장 2장이 사도행전 17장 아덴의 전도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완벽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가 잘한다고 맺어지는 건가는 하나님이 주셔야 맺어지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안죄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내가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분이 하셔야겠죠. 심각한 제 오류를 여러분한테 이제 시해는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아덴에서 전도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전도가 있어요. 회당에서 전도하고 회당 밖에서 전도가 있는데, 회당 밖에서 전도의 모델 케이스예요. 모델 케이스. 그리고 로마서의 소두를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곧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 현장, 우상 현장에서 전해야 될 전도 내용을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담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이죠. 자, 거기서도 이제 증거로 잡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면서 그 증거가 여자의 후손의 부활이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전체 이제 아덴의 전도의 내용이죠.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여자의 후손을 다루게 되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는 뭐하죠?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죠.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근본적으로 먼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모습이 가장 근원적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이에요. 안 해도 돼요. 다른 것을 해도 돼요. 토끼를 해도 되고 쥐를 해도 되고 뱀을 해도 돼요. 사람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고 만드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모든 걸 다스리며 지배하며 정복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염려 없는 복을 주셨죠. 이것을 하나로 정리한 게 뭐죠? 이것을 하나로 정리한 게 2장 7절에서 9절 에덴 동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근원적으로 찾아오셔서 창조로 찾아오셨고, 완전한 에덴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이고 사랑이 있는 곳이고 풍성이 있는 곳이고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유토피아의 이상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글을 쓸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이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2장에서 보니까 19절에서 25절에 뭘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초대교회가 약간 실수한 게 있죠. 물론 이제 교황 제도가 나중에 생겼지만은 그 부분은 이제 지금도 저는 그건 아니라고 확신을 해요. 그것은 틀린 것이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무슨 문제예요? 성범죄가 성직자의 가장 큰 문제가 되어져 있죠. 그쪽에서는 본인들도 인정하는 문제고 다 아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자, 이렇게 찾아온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을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창세기에 보니까 3장이죠. 자, 날이 서늘할 때, 저물어서 서늘할 때이죠. 그럴 때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벌거벗었음이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찾아오셔가지고 뭐 하십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자, 누가 너로 하여금 벌거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고 물으시죠. 그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뭘 기다리신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회개를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깜박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를 기다리는 질문이라. 그게 아담에게 여자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죄인에게는 회개를 기다리시면서 기다리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죄인만 찾아온 게 아니라 누구도 찾아왔어요? 그 사단의 도구가 된 뱀에게도 찾아오셨죠. 자, 뱀에게는 뭐가 되었습니까? 심판을 내리죠. 그렇죠? 3장에서 몇 절입니까? 14절에 평생을 배로 기어다니고 흙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거친 삶을 살 거라는 게,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오늘날 개념으로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장 저주를 받은 것을 이제 말해주는, 다 흙에서 나오는 걸 먹잖아요. 그렇죠? 흙이 아름답게 빚어놓은 걸 먹는데 너는 그걸 못 먹어. 너는 그 흙을 먹어. 이 정도로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사단에게 쓰임받은 도구를 본인이 가장 지혜롭게 지으셨지만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의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 모든 문제를 뒤에서 속이고 거짓말했던 누구를 심판합니까? 사단을 심판하죠. 그래서 사단을 심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는 이것을 복음으로만 생각했지 사단을 심판한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나 뭐요? 여자의 우선은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영어 성경 잘 써있어요. 크러시드라고 그래서 완전히 박살내는 걸 말해요. 우리는 이제 상하게 할 거라고 그러죠.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밟아서 지근지근 이렇게 아주 맨들맨들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작을 일으키시면 이러면 더 좋고, 뭐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자,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10장에서 자, 사단이 하늘에서 별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17절에서 19절에 이제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보낼 건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복음이지만 사단에게는 이제 영원한 심판의 결정, 선고가 끝나는 것이죠. 이것을 계시록에 본 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2장에서 7절에서 9절에 흑암의 어둠의 결박을 하는 것이죠. 자, 요 얘기를 이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1절에 3절. 자, 이렇게 어둠의 결박을 당했는데 그것을 1000년 동안 결박당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4가지 설이 있어요. 전천년설, 천년, 무천년설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금 이 시기가, 교회 시대가 사단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하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지금 이 시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후에 잠깐 놓여진다라는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잠깐 놓여진다라는 것. 앞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될까? 전부 다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께 죄인된 아담도 찾아오셨지만 죄를 짓게 한 뱀과 사단도 찾아오셔서 그들 또한 뭐해서 심판의 선고를 내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에게는 심판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이 여자의 우선이라는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이제 이해를 할 게 있어요.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이냐? 이유를 알아야겠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7장이죠. 9절에서 1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날 때에 레이가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11조를 받는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11조를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논리를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 논리가 성립이 되죠. 로마서 5장 12절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사망이 들어왔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오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서 사망 아래 떨어진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원죄론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됐어요? 3장 10절에 죄인이 됐어요. 23절에 죄인이 됐어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인이죠. 이런 죄가 딱 이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는 사람이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왜 나갈 수가 없습니까? 창세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피를 먹지 말라.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피를 먹는 자는 반드시 그 피값을 찾아야 된다. 대가, 속죄를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죄로 다 죄인이 됐잖아요. 무슨 죄인요? 사망에 떨어진 생명을 잃어버린 죽은 죄인이 됐어요.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안 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스스로도 못하고 누구를 대신할 수도 없고 대신해도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 것입니까? 그래서 레위기에 보니까 17장 11절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피를 먹지 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죄를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것입니까? 이제 이 이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뭐가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제 절대 잊지 말고 굳건하게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여자의 후손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를 볼까요? 마태복음이죠. 26장이죠. 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뭘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처음 읽으면 잘 모르니까 딱 신약 짧으니까 읽어보려고 폈는데 누가 낳고 한 게 얼마나 지겨워요. 의미도 없고 그렇잖아요. 모르면 그래요. 그러는데 여자의 후손이 왜 우리에게 주었고 왜 복음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요. 그렇다니 그가 누구란 소리입니까? 하나님이란 소리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맞다 그러죠. 그 맞다 대답을 하는데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되고. 그때 뭐라고 그러니까 참남하도다. 우리가 신성을 못 오가는 말을 들어도 어찌 지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요? 사형 선고의 이제 결정적인 근거가 되죠. 이번에 경기도 남동부 쪽에서 폭력 조직을 결성한 44명이 검거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뚜렷한 범법 행위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아직 찾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검찰이 증거 영상으로 뭘 제시를 했느냐? 90도 인사를 증거 영상으로 채집해서 이제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왜? 이 인사는 일반적으로 범죄 조직을 조직한 사람들이 하는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길게 또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50몇 건의 이제 폭력과 이런 조직 강령들을 다 이제 해가지고 44명을 입건을 했는데 구속은 8명밖에 안 됐어요. 하나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뭘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사실을 마음에 딱 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6장이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여자의 우선. 그래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뭘 줍니까? 천국 열쇠를 주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동안 뭐 하는 게 위장 근무하는 거예요. 위장 근무. 어떤 사람은 농부로, 어떤 사람은 기계 수리공으로,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하러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사람들인데 위장 근무하는 중이야. 잘 마치고 본대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나는 왜 청소부인가 하면서 고민하지 않아요. 거기면서 청소하면서 뭐합니까? 본인이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잊어버리면 조금 곤란하죠. 이제 그러면 조직이 깨질 수 있어요.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너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그래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6장 8절에 11절에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서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미리서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만 읽어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풀어주시니까 우리가 이제 뭐하죠? 알게 되는 것이 그렇죠. 또 22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본인이 죽는 모습을 십자가에 달릴 때의 모습을 미리서 얘기를 하시죠. 18절에 겉옷은 찢어서 나누어 갖고 길게 이렇게 이제 천을 해가지고 4개를 이렇게 붙여 만든 것이니까 4쪽으로 찢어서 하나씩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찐 것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으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죠. 자,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우선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 어떤 일을 결정을 미리서 다 얘기했어요. 그만큼 뭐한 일이요?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문제 네 번째.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니까 2장 22절에 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로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뭐 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단을 판단할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것 하나 있고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느냐? 율법을 제거하고 방탕함을 조장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니골라당, 그리고 서문학교에 들어왔던 발람과 발락, 그리고 두아디라교에 들어왔던 이세벨, 세 교회에.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들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서문학교회하고 두아디라교회는 그걸 물리치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같이 젖어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뭘 내리겠다 그랬어요? 징계를 내리겠다는데 자녀들까지 징계를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 곧 율법을 파기하는 자,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것만 우리는 알면 되죠. 요한자 이서에 보니까 1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에 이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게 신비죠.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예요? 여자의 우선이에요. 그거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자의 우선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은 우리는 이제 뭐 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 번째, 이게 이제 복이요. 왜 복입니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뭐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보았고 믿음의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긍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복을 구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복이라면은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장 33절에서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광양은 참 살기 좋은 도시예요. 여기는 일이 많아요. 어쨌든 일이 있어요. 어떤 우리 청년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취직을 했어요. 근데 알바인데 어지간한 대학 졸업자보다 월급이 더 많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좀 신경을 썼거든요. 막 쪼고 그랬거든요. 왜 가만히 있냐, 빨리 알아보지 않네 이러면서 이제. 물론 뭐 이제 그건 세계적인 기업 그런 거 체인점이기 때문에 다 그러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관광세는 일단은 뭐가 싸요? 부동산이 싸서 그 돈 가지고는 널널하니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요. 널널하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다 예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건 언제 내려와요? 천국 가야 내려와요. 만나를 줄이라 했거든요. 다시 그때는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다 그렇게 준비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은 뭐로 온다고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은 사람,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진짜 이게 복이. 감사하며 즐거워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염려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히브리서 6장 19절 뭘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무슨 소망입니까? 그날이 오면은 영원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했습니까? 저 여자의 후손 되시는 하나님의 희생과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주어져 있다는. 자, 그럼 우리가 이 영원한 몸을 얻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다 각기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뭐합니까? 천국을 다니게 되는. 여러분의 영광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뭡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가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녀가 거기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내일 또 만나면 이제 다시 얘기를 해야겠죠. 이제 한번 좀 교회를 가봤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제 만나서 그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한번 맺을 건데 자꾸 슬슬 도망을 가려고 그래요. 무서운가 봐. 그러겠지요. 걔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다른 놈이 무섭겠죠. 너 누구냐? 그놈이 무섭겠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생명의 소식을 들었고 알고 믿었다.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 세워라. 모든,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한테 모든 움직임의 동인은 하나여야 된다. 그 동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 움직임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 믿고 이 말씀대로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절대 그렇게 못 하더라고요. 막 다 알고 다 한 것 같아도요, 딱 그 시간이 되면은요, 다 못 따라가요. 사장 따라가, 다 형편 따라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을 이겨야 돼요. 뭘 이겨야 돼요? 주와 함께 진짜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잠깐 머무는 위장 근무 시간을 소망으로 잘 견뎌야 돼요. 원대 복귀하게 되거들랑 그때는 큰 승진의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유일한 영광이 주을 줄 알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임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오니 이 복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 소망에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